우리는 23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을 불러서 유언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해주시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언약으로 갱신한 말씀이 오늘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사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이 대장정을 종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호수아 죽기 이전에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임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의 동행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 여호수아가 지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이스라엘 모든 장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6절에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75세에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곳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또한 자기 삼촌네 집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이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곳에서요 큰 사건이 생겨지지요. 뭐냐면 그 세겜성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함으로 이제 거기에 큰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그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죽음을 당할 그 처지에 오늘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하죠? 너희 다 우상을 버리고 다 우상을 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세 번째로는요, 올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겜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맹세한 장소가 이 세겜의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부분이요, 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곳이요, 또 그 관계가 완성시키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세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세겜이라는 곳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러분 아시죠? 에발산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복을, 그리심산에는 저주가 위치한 그곳에다가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 거기다 새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그 에발산 그리심산 알죠? 바로 이 세겜에 있거든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중간에 이 세겜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아주 중요한 장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와 언약을 갱신하는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는 이 고백의 장소, 하나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나타내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바로 이것이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겜으로 그들을 오게 한 거예요. 실로가 아니에요. 세겜으로 오게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 언약이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2절에서 13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리고 그 아브라함 부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에서는 세일산을 주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이 야곱의 자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그 광야 저 아모리 땅으로 가서 그 아모리 땅을 정복해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세력인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잖아요. 이 발람이 와서 우리를 저주케 하는 것을 저주하지 못하게 저주하고 오히려 우리를 복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줬던 그 약속을 성취신 이 가나안 땅,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지 않았느냐, 그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해서 이곳에 오게 한 것처럼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니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 얼마나 크다 그랬습니까?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성은 높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지금 이 안에 우리가 짓지도 않고 건축하는 성읍을, 그 기름진 땅을 받게 된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하면서 우리를 유혹했던 이런 발람의 세력도 있지만 우리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자. 더욱이 이 발람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훈을 받아서 탐욕에 빠져서 아무리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모리족 또 시온왕 그리고 바사나 그들 다 멸했다 할지라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징벌해 버렸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곳에서 똑같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발람의 사건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히 여기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14절과 27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진실로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 나는 우리 하나님을 신실과 진실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신도 아니고 광야 신도 아니고 아모리 신도 아닌 나는 여호와만을 나와 내 가족이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신앙, 하나님만 섬겼다는 이 신앙을 오늘 사람들이 공부할 때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16절과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도 얘기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로 오는 그 홍해 사건이고 모든 사건들 다 이기겠다는 우리 사건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이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요, 주님 앞에 그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 경험된 신앙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합니까? 그럼요, 우리는 어려움 당한다고 죽겠다고 깽깽깽깽거려요. 여러분, 그건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이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 믿으면서 제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솔직한 얘기가 어떨 때는 죽고 싶을 지경도 있었어요. 정말 황도가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적이 있었어요. 참 많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바보짓이었더라는 거예요. 바보짓이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하나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놀라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찬송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무한한 은혜 속에 거하게 돼요. 제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 삶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제가 남은 삶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삶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때요, 어리석게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어려움을 줘? 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남보다 높이지 않아? 이게 바보 같은 소리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거 엉망청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잖아.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내가 불러서 이곳에 오게 했고 너희들도 애굽에 내려가게 했던 것처럼 다시 이곳에 불러내는 것도 내가 한 것 아니냐.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 홍해에서 그 애굽 사람들 다 멸하게 한 것도 너희들이 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희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니들이 농사 지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먹이셨잖아.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니들이 내 안에서 내 구름 속에 내 불기둥 가운데 내 성막 가운데 있으니 내가 지키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옵니까? 힘든 일이 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보여주는 기회구나. 그래서 찬양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애걸복걸 동동동 구리지 말고 신앙 없고요. 그것은 연장될 뿐이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한탄과 탄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오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그죠? 20세 이상의 사람들 다 죽였고요. 또 20세 중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이 와서 협상했을 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왜 당신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 같았으면 괜찮아 이런 건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랬냐. 왜 이 사람들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옵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는 체험하는 시간인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선언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19절 20절 보니까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너희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요.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너희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과 멸망으로 너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선언한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선언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고 또 그들은 그렇게 보았잖아요. 그렇게 훈련받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면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살아보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 뭐를 얘기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일 행하지 않겠다. 앞으로 제가 사는 인생이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디 가라? 그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의학을 쫓아서 쪼르륵 가지 말고 내게 준 운명의 시간이라면 그 하나님 능력을 새기면서 가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호수아가 죽음을 얘기하죠. 110살에 죽잖아요. 글쎄, 그 광야에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가나안에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그럼요. 하나님이 그 수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수명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가 병이 왔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병이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갈 기회구나. 또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더 가깝게 만드는 시간이구나. 아프면 하나님도 의지할 것 아니에요. 의사를 의지해 보세요. 의사가 시간만 체크하고 있고 의사가 줄 약만 하고 의사가 처방하니 거기만 쫓아다니자. 거기만 온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이거 왜 아프지요?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요? 이거 이제 안까지 좀 뭐 아닙니까?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 하나님과. 의사와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되잖아요. 이 치유로운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그럼 그분이 치료하시고요. 그분이 고치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의뢰하세요. 내가 암이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데려갈 신호구나. 정리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한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럼 어떻게 이거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한다고 모든 사람이 왔다 해서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 섬김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섬기는 내가 안 섬겼다. 그럼 나에게 임하는 벌이지 그들에게 임하는 벌이 아니란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배역했던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안에 그에게 내린 재앙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단체가 하나님 잘 믿어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 뭐라 해서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증인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수아가요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해요? 그 앞에서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새기고 언약을 다시 기록하고 언약을 다시 율법을 정리해서 이들에게 주잖아요. 돌을 세우는 거예요. 이 돌을 보면서 우상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결심을 굳히지 말고 끊지 말고 강건히 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체험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꾸 제가 체험해보라 그러잖아요. 경험해보라 그러잖아요. 네? 저도 수 없는 경험하고 수 없는 시간을 제가 하나님과 보내면서 여러분 아픔이 올 때가 더 좋아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더 좋아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이런데요. 이거요. 행복한 거예요. 이거 행복한 고민이에요. 전혀 의사 말을 너무나 잘 들어서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끊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들어요. 이야, 이 목숨은 의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외면해버리고요. 의사만 쫓으란 말이에요. 참 바보스러운 인생. 내 생명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고 그러면 세상 것만 들어와요. 세상 것에 기울이고 세상 것들은 세상 것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요. 거기에 좌지우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 인도했죠. 이 사람들이 돌비를 이 구약에는 이 돌비를 보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율법의 돌 오늘도 이들이 새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돌들을 보면서 이들은 뭐를 생각하죠? 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런 언약의 돌들이 우리 심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전 잡아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가시요. 그분하고 얘기하세요. 그분하고 얘기하고 따르세요. 예?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말을, 나의 신앙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110세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의 뼈를 이 세겜에다가 묻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곳에 왔다가 이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나의 해골을 가져가 나가라. 그 해골을 지금 어때?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 세겜에다가 언약에다가 이 땅에다 묻는 거예요. 아버지 땅. 야곱이 세겜에게 100크리스탈을 주고 땅을 샀잖아요. 그곳에 자기 뼈를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고를 하나님 앞에 묻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묻으십시오. 그 언약에 성참을 이루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을 경험하다가 오늘도 이 여호수아가 의로운 생명의 삶을 바쳤던 신앙의 여정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 복되고 하나님 언약과 맹약 가운데 누구가 아닌 나예요. 나 스스로예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신랑, 부인, 자녀들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내게 속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영광의 구원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